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보면 자기 이익, 자기 자신의 이익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봉사나 헌신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2절 오늘 본문 시작인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지금 분명히 섬기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겉모습에 불과하고 진짜 속마음은 자기 이익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12장 1절에 나오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까? 또 애굽에 왜 기름을 보내어서 애굽에 환심을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셨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달려가지 마라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자기 이익 중심이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이방 나라도 의지하고 또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런 주변 나라들의 힘을 자꾸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섬긴다 하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도 필요하다. 저 애굽에 우리가 기름을 보내어서 환심을 좀 사자. 그래야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계산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우리 이익이 된다 이러면서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를 닮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인 야곱을 닮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여러분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뭡니까? 쌍둥이인데 지금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건 뭐죠?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내가 앞서 나가겠다. 자기 힘으로 경쟁하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싸웠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어떻든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도 씨름하면서 겨루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야곱 자기 조상들과 너무 닮은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계산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야복 강가에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결국은 야곱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하는데 그것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매달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머리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 야복 강가에서 그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 네 힘으로 경쟁하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는 변화되었다. 또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야곱의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자기 힘으로 머리를 쓰면서 하나님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까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아니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야복강에서 변화된 이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지금 너희가 돌아와야 될 신앙의 자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이익을 붙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이익을 챙기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주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수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머리 쓰면서 내 힘을 쓰면서 그러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